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에 준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또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조심히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 영상이 3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또 설교 영상을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뿌리 깊은 나무, 무휼, 명장면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작권 문제로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단톡방에 올릴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예배 영상을 또 준비해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생명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에 또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리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은영 선생님과 이재훈 친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강함을 입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떻게든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자기의 날들과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라도 또 배우고 좀 더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주제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설교 마치고 우리 재괄원이 광고하고 퀴즈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퀴즈는 우리 전체 단톡방에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답을 딱 올리면 그 답을 복사하게 해가지고 다시 발송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복사하기 해서 붙였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아침에 깨어서 퀴즈에 답을 하려고 한 정훈이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다 듣고 퀴즈의 문제를 맞춰야 더 의미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는 제가 말한 정훈이는 조정훈일까요? 백정훈일까요? 1번은 조정훈, 2번은 백정훈.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전체 단톡방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절망 가운데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언제나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붙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다윗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사연이 많아요. 자퇴하고 퇴학당하고 가출하고 소년원 다녀오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편부모이거나 또 계시지만 차라리 없었으면 할 정도로 가정생활이 힘든 사람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도무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으면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왜냐?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려 보이는 이야기가 들리면 즉각 반응합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냥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나를 향하여서 저 녀석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하며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안경에 마치 때가 많이 묻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600명이 모여 있어요. 다윗의 공동체에. 남자만 6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800에서 1000명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상처받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패를 가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저놈 아는데 밖에서 몹쓸 짓을 하고 왔어 라고 하면서 저런 애하고는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없어. 자기도 마찬가지 신세이면서 말이죠. 이렇게 상처가 있고 또 사람은 남의 얼굴에 있는 점은 잘 보는데 내 몸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또 둔감한 것,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가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 공동체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환자로 넘쳐나는 거예요. 앞을 잘 못 보고 손이 없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공동체는 또다시 한 번 더 정의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는 바로 은성교회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은 건물에 모여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니까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은성교회라고 할 때에 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공간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던 이 다윗 공동체, 아픈 사람들이 모였던 다윗의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그들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있으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식인들이 모여있고 유명인들이 모여있고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배당에 모여있지만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도 곧 교회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그 본질, 정의를 내릴 때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것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이지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라고 하는 것,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다윗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별의의 별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6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남자들만 데리고요, 전쟁터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연이 생겼어요. 돌아오는데, 귀가하는데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집은 다 불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다윗 공동체의 남자들이 전부 다 원정 전쟁을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챈 어떤 민족이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는 집을 습격하여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인질로. 그리고 집을 다 불태워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잊어버리고 지갑만 잊어버려도 얼마나 당황해하고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근데 자식이 집에 없다, 아내가 집에 없다, 부모님이 누군가로부터 납치당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미칠 노릇이죠. 땅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가슴을 쥐어뜯고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경찰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예.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더 이상 나지 않고 힘도 다 빠져버릴 정도로 울었더라. 장례식장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 그들 우는 모습 보십시오.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기절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모두가 다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울 힘이 없고 얼굴에 흙이 범벅이 되고 손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땅을 치면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황당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까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 힘도 없었던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일어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분노한 표정으로 돌을 집어들고 다윗을 죽여라.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사람들이 돌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윗도 지금 아내를 빼앗겼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리더로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건 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방금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말하는 동료이고 친구이고 부하였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네 놈 때문이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달려드니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고 겁이 나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 이 사건은요 또 다른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나와요.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너희들마저 나에게 칼을 겨누다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 당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엄청 깊지요. 내가 울 때 옆에서 울어주고 내 옆에서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친구가 나에 대해서 험담한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정말 사람이 싫지요. 살기가 싫지요. 이런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가 않아요. 평생 남아요.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꼭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날에.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다급하고 아무도 없고 모두가 나를 배신해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울 손에 죽는 게 아니고 내 친구 손에 죽는구나. 억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를 가는 분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다윗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생각하지요. 그게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예요. 다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신앙은 무엇이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6절 말씀의 후반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나는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변할 수 없어. 우리 집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 잘못 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진짜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죽으란 법은 없다는 거죠.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어떻게요? 그 삶의 고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이게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실패해도 불안해도 갈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겨내고 회복하는 거예요. 다급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성 문제 때문에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리더가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져.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거죠. 왜? 보기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헤어질 때 좋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별할 때 예의 있게 이별해야 되는데 볼장 다 보고 이별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헌신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봉사하고 잘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굵기가 굵어져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것, 여기에서만 멈춰있지 말아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진이와 윤비와 함께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바닷가에 율포해수욕장, 보성과 벌교 쪽에 있는 율포해수욕장 다녀왔어요.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진이가 좀 아팠거든요.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자기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아, 그 죽음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부모도 못 가고 친구도 못 간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에는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급한 순간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 다녀왔거든요. 장례식장에 기독병원 장례식장.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대학생이에요. 연세가 한 59세 정도 될 텐데 오늘이 딸 결혼식 날입니다. 근데 딸 결혼식을 앞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오늘 장례 마지막 날이에요. 장례 끝나자마자 결혼식장 가서 딸 시집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더 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딸 결혼식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딸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내 결혼식은 보고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앞당겼을 거거든요. 근데 못 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그 순간까지 찾아와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에게 힘입어 용기를 다시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용기는 다시 일어서는 용기예요.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 주시면 되는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가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무덤과 같은, 죽은 것 같은, 풀도 나지 않고 생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부활의 무덤으로 바꾸신, 역전시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똑같이 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여호와가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날에 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진이가 몸이 좀 아팠는데 사랑하는 딸에게 건강을 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움의 때에 친구 윤비와 더불어서 잘 배우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제갈원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팔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옆에 누가 지나가면 힐끔힐끔 쳐다보고 광고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광고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개인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